하나님, 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기 원하시고 얼마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줄 압니다. 지금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기시옵소서. 주님 십자가가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만이 이곳을 넘치게 하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을 핥히고 간 상한 생각들, 슬프고 고통스러운 생각들, 또 아픈 기억들, 이 모든 기억들을 오늘 이 시간 다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기뻐하시고 그대로 임재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성가가 되게 경쾌하지요? 항상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네, 박수 한번. 참, 성가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왜냐면은, 성가팀들이 성가를 준비할 때, 본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성가 자체가 자신들의 삶이 되게 하고자 굉장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매 맺고자 참 힘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싶어요. 올 한 해 동안 출애굽의 하나님과 함께 길고 긴 여행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다음 주에는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즐거운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과 캐나다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김요셉 선교사님 저에게 여러 차례 오기를 원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못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요즘 밤마다 늦게까지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한편의 말씀을 요셉 선교사님과 캐나다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이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도 정말 풍성하고 행복해야겠지 않겠어요? 뭐 일터에서나 모든 사회활동 속에서도 즐겁고 활기차고 희망이 넘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도 정말 즐겁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같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세계로 우리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 주시기를 바랍니다. 35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로 유다 지파인 훌의 손자와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살레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그의 할아버지 훌이 아밀거의 전쟁 때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를 지속할 수 없는 모세를 끝까지 붙들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셨을 때 그런데 그 옆에서 모세를 붙들고 그 손을 붙들고 있는 그 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기쁘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에 참 재밌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열매가 그 손자 때에 놀랍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늦게 섬기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겸손하게 붙들어주고 또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분은 정말 복되는데 저분들의 후손들은 얼마나 복될까. 참 저분들의 후손 중에서 정말 걸출한 인물이 나오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제 양반은 정말 아니다. 그 후손들이 정말 어렵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 욕심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시대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거장들을 배출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명문 가문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명문 그 가문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손들 중에서 부살렐과 같은 놀라운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또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함께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세우는데 부살렐은 전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기시고 오홀리압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어 섬기게 하십니다. 35절을 쭉 한번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고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 또 옷배 짜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소개되는 이런 일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섬기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사역적인 일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각하는 일, 각가지 세공, 옷배 짜는 거, 수 넣는 거, 이러한 일들. 어쩌면 이런 일들은 각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과 성실함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 각 사람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기초해 볼 때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집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또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면은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사람이 소유한 재능이 무시되거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동 속에 더 크게 덧입혀 주신다면 얼마나 큰 빛을 발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은사들을 주시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셔서 나타나게 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입장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말들이 많아요. 교회가 성령님의 인격적인 사역을 외면한 채 은사주의로 치우치는 것은 아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교회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각양 은사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각양 은사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는 성령께서 친히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은사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을 행하심으로 교회를 풍성케 하시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병 고치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교회 가운데 병들고 문제투성이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말만 무성하지 하나님의 능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분들은 애언과 영분별과 방언에 대해서 아주 안티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게 닭살 돋아 이런, 아마 요즘 뭐 오리털 돋는다는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애언과 영분별과 방언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악한 영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악령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사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무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가는 곳이 아니겠어요? 3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네, 여기에 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목회자나 또 각 분야에 세워진 리더가 지시해서 움직이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하시는 그것을 쫓아서 일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전체를 돌보며 섬기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은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은사를 따라서 맡은 바 사명을 섬길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맞지 않았는데 뭐지요? 그분들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성령께서 저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고 모든 부서에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는 부러움이 없습니다.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교회라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양하고 많을수록 무엇으로 충만해야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번 우리 성가대, 찬양팀, 모든 교회 학교, 또 모든 이런 목장 열린 모임 모든 부서들 속에서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절대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 학교 진짜 똑똑한 분들 가득 차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주 수준 높아요. 그런데 전혀 불안함이 없어요. 그런데서 우리 교장 선생님 큰 소리 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만일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이 자기 주장대로 사로잡혀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다면은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성령님이 떠나셨구나 하고 저는 사임할 준비를 하고 이제 교회 문 닫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합시다. (35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각가지 재능을 부어주시니까 막히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저 양반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런 재능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 여기 우리 성가대에 음악 전공자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없는데요? 신기하다 그래요. 왜냐? 리더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막히면은 어떻게 했는가? 36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막히면은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하나님께 가서 또 지혜를 얻고 오고 또 지혜를 얻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처하는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귀 막고 마음을 닫고 사는 분들 꽤 있어요. 이런 분들 놀랍게도 진짜 놀라워요. 성령님의 영역을 자기가 정해드려요. 당신 이 안에 내가 정해놓은 것 이상 다른 일 하면 안 돼. 성령님이 이런 일만 하라고 이렇게 정해줘요. 그래가지고 혹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일을 하면은 그거 안 된다고 막아버려요. 참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분들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를 떠나시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시고 성령이 교회를 떠나시면 교회는 아주 시끄러운 이상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을 충만하게 갈망해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교회 일을 맡긴 직분자 7을 세울 때 많은 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받아들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참 재밌었어요. 객관적인 것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직분 맡은 사람 7을 택하는데 당신들이 추천을 해라. 그러나 한 가지 그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하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덕으로 살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추천해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여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직분자를 저는 제가 인사권을 제가 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추천하도록 하는데 한 가지만 원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돼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 못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왜 꼭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하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왜 꼭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에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일들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애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성소를 짓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이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5, 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으니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애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멈췄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성소를 건축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데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물자와 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고 남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풍부했는가 7절을 같이 한번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예, 이것을 자기가 맡고 있는 파트에서 딱 적용한다면 사람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더라든가 이거 얼마든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넉넉함과 풍성함일 것입니다. 우리 김여세 선교사님이 이제 캐나다에 있는 300여 개의 한인교회에 대해서 저에게 쭉 얘기해 줬는데 너무너무 현실이 빈궁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교회가 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만 달리하고 또 렌트해서 쓰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생각이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요셉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또 자기들은 뭐 이렇게 이런 생각할까 무섭니까? 하나님의 집의 교회는 경영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는 생각이 제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경영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제 종종 교육 재정 형편이 어떤가 하고 재정 실무자에게 제가 물어봐요. 그때마다 저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냐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풍성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요. 사람이 채운다 하면은 이 본성이 인색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영하시니까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뭐 주고 이렇게 이런 제가 기도 전혀 안 해요. 한 가지만 딱 해요. 하나님 사람과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 기도의 전부예요. 하나님 사람과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다 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의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넉넉하고 풍성함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교회인 줄 압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싶다 싶어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분의 몸이다. 그래서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경주에 세우셨을까?
하나님 왜 경주에 세우셨죠? 하나님 이 도시를 살리시고 이 도시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 압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도시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도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몇 년 후 정도 되면은 한 몇 년 후 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가장 놀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우리들 자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곳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가는 곳이면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뭐간데 그토록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같이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풍성함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부족할지라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은사들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의 뜻대로 풍성케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